이 시간 디트리트 본회퍼의 고통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근심이 몰려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저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섬세함으로 저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제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님과 함께하며 제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69절로 7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무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난주간 새벽기도 2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의 결론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자살로 마무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유다를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와 별종이 아닌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부름받고 지명받고 보냄받고 한 떡과 한 잔을 나눈 지체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유다의 행동 안에서 사도들과 오늘날의 교회 역시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우리도 방관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고 어떤 면에서 그 유다의 행위에 참여한 자라는 영적 진실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진실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죄에 대하여서는 무심해지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만 날선 비난을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에게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베드로 형제입니다.
이 베드로 형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좀 다른 시선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어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다의 넘겨줌과 베드로의 부인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네요.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은 질이 다르긴 하지요. 유다는 그 결과를 미처 예상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도형 배신이었다면 베드로의 배신은 자기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저질렀던 생존형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잘못은 한 번이었다면 베드로는 3번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재판으로 따지면 1심, 2심, 3심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만약 누가 한 번 더 물어봤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대답은 같았을 겁니다. 반대로 만일 유다가 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놓쳐서 그때 예수님을 넘기지 못하고 또 다른 기회를 엿보았다고 한다면 혹시 그 사이에 유다는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됐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다가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째 혹은 3번째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유다는 잘못을 후회하고 자신이 받은 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통곡했다고는 하는데 결국 그냥 혼자 울고 끝난 겁니다. 통곡하고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든지 뭔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깊이 숨었을 뿐입니다. 눈물은 아니 그것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옷을 찢는 통곡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함이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돈을 던져버린 것과 베드로가 통곡한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나은 회개에 더 가까운 행동일까요? 물론 둘 다 부족하죠.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구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감행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저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실 때까지 더 깊이 도망가 숨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행동과 비교해서 유다가 엄청나게 더 잘못한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결국 스스로 회개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자 그때 온전한 회개를 했죠. 따라서 그의 죄의 중함도 유다 못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물론 맞죠.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숨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자신이 배신자가 된 것? 예수님이 잡혀 계신 것? 사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베드로는 풍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다가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예수님이 건져주셨던 그런 사람 아닌가요? 멋지죠? 또 그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식탁에 앉았던 사람, 정말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던 사람,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잔을 먹고 마셨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이나 말했죠. 그런데 그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하지만 베드로가 부인한 게 그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인한 것은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부름받은 제자요, 사도요, 증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이니 고난에 직면하자 자신의 본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부인했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분을 부인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그는 주님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의미도 부인하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위험에 빠져버렸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통곡은 단지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은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증인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도 부인하는 것이란 사실 말이죠. 무심코 또는 분노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소명, 사명, 정체성 그리고 주 안에서의 나의 미래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통곡은 온전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합당한 통곡이었습니다. 주님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은 그날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죄인, 아니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면서 죄인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늘 원하고 늘 바라고 늘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누구보다는 좀 나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진정 참 죄인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뒤따르면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저질렀던 실수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직접 또는 간접,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